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성령. 예, 드디어 성령.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기. 성령. 열매는 성령. 방언. 그렇지. 성령하면 방언. 또 성령하면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잠깐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어떻게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어요. 내가 집에서는 아빠고 또 내가 어떤 우리 아버지에겐 내가 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인데 내가 아빠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듯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푸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풀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아버지나 아들과 또 어떤 그런 그 자식들 뭐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 집에 사니까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좀 밑에 오는 게 아들이고 아들보다 성령은 좀 한 단계 밑에 있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은 집에 살긴 사는데 하나긴 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그 격차라든가 이런 차별을 두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이단이 돼요. 그렇게 풀면은.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거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언어로 설명을 하면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풀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하나님에 해당하는 세 분이 존재하는 건 또 사실이고 그분들이 다 같은 성질의 같은 것이라는 그 개념 그건 또 사실이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똑 부러지는 표현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두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론 자체가 전혀 소용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배우게 되면 성령이 차지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의 그 성령의 그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어떤 객관적인 눈을 이제 조금 가지게 될 거예요. 또 방언은 이제 오늘 나와요.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할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령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타 종교도 있잖아요. 뭐 어떤 신을 믿고 뭐 섬기고 한다라는 거. 그런데 성령만큼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그런 표적적인 거, 정말로 내가 받았으면 이래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는 좀 많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성령은 또 한번 떠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령이라는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막연하고 특히 이제 또 이 영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같은 우리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 없네라든가 오늘은 야 성령님께서 야 나한테 오늘은 이런 마음을 주시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부정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게 혹시 성령 모독자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실제 어떤 그런 그 이유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도 성령의 감동 한번 받아봤으면 이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런 표현들은 그럴 때 써야 되는구나라든가 그런 표현들의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이 계약서를 정확하게 읽다 보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보고 그대로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때 이제 방언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말하는 성령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죠.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불어 넣었대요. 후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뭐를 불어 넣었냐면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됐다. 어쨌든 성령의 전제 조건은 사람이 사는 것, 생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사람은 산다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사는 영이 되는 것,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생기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생기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이 생기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사는 영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기 요한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생기라는 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이 코라는 거는 이게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코, 그럼 우리가 콧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사람의 자존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교만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그 높은 부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코예요. 이 생기가 번역을 생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번역이 어려운데요. 이 생기가 오늘 주제처럼 성령이라고 우리가 풀어봅시다. 근데 이 성령의 뜻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이 사람 흙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나약하고 그죠? 먼지 같은 그런 걸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미천하고 나약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존심 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바람이라는 게 있더래요. 근데 이 바람이 뭐냐면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에요. 콧바람. 콧바람. 다시 얘기하면 콧바람이 뭡니까? 야, 너 저기 가서 청소 좀 해 할 때 그거예요. 이게 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기 결혼합시다 그럴 때 이런 거예요. 난 당신이 싫어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콧바람이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죠. 요 콧바람에 대한 성경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자, 이 문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죠? 모든 인생과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콧기운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콧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리정돈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나타내는 어떤 그 권세와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바람이었어요. 콧바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 코에 콧바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에 다 수긍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세 놈들 다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싫다면 뭐 죽어도 싫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어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코가 있고 그 코에서 다 콧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나 잘났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작업, 그 코에 있는 콧바람을 하나님이 여기서 불었대요. 이 불다라는 단어가 소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미련한 인생의 그 코에 있는 그 자존심, 교만, 그것을 불어서 소멸시키고 사람이 이제 사는 영이 됐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생기에 해당되는 부분, 즉 이 성령에 해당되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바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바람. 자, 하나님의 바람을 사람의 코에 불어서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교만,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콧대가 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명이 되는 거래요. 산자가 되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십자가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듯이 그 공식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우리가 제목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십자가와 같다라는 거겠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그죠? 그리고 모든 그 거만한 것, 모든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바람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 나가갈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뭐가 나오죠? 온 땅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온 땅이 나오는데 그 땅 중에서도 평지도 나오고 또 경사지도 나와요. 이 땅이라는 게 뭐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지에 있는 사람이건 경사지에 있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평지니까 나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요 라는 사람이겠죠. 경사지라는 건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인생이 조금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살건 간에 왕을 진멸하신대요. 왕. 그런데 특히 왕 중에 호흡이 있는 자를 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특히 호흡이 있는 모든 왕을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호흡이 있는 이 호흡,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령이라는 그 단어예요. 바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있는 그 바람, 그죠? 그 교만, 그 콧방귀, 그죠? 그 코에 콧방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지에 있는 사람이건 좀 높은 데 사는 사람이건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서는 것을 원치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사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들의 왕을 세워주소서. 저도 처음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을 싫어하셨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을 치는데 그냥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왕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코에 호흡하는 자래요.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콧방귀 끼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그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어느 날 그 왕궁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잖아요. 과연 이 나라를 참 기가 막히게 지었네 내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을 막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라니 그러면서 이제 막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 느부갓네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그냥 그 소처럼 풀만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꼭 왕을 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콧방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왕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임하느냐 우리 이걸 알 수 있잖아요. 호흡이 없는 자, 교만하지 않은 그렇지. 호흡이 있는 자. 자, 있는 자. 근데 그 호흡이 콧방귀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 호흡이 있는 자. 근데 그 호흡이 제대로 된 호흡이 아니라 교만한 콧방귀 같은 그런 호흡을 얘기해요. 그런 호흡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일단 끄떡거리고 봐. 우리는 지금 성령 하니까 거룩한 영 이런 그 선입관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나한테 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콧방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교만과 거만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불태워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은 어디냐? 이런 왕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자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지금까지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그렇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배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심판의 권리를 내가 갖고 살고 있었다. 이게 더 쉽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하나님처럼 하게 하려고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죠? 그런 권력을 주려고 했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을 만들고 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콧대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콧대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그죠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 아래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콧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콧방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심판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있어야 되는데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라는 그 말씀 안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안에 그것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별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또 우리는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심성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거지.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나와 같이 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미완성이고 예. 교만하고 응? 그런 자체를 만드셨는 거야. 그런 자체의 인간이 어떤 그 스토리가 생겨야 되니까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거네. 그렇게 풀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은.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보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냐?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나와 같은 존재로. 근데 이 아들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아들은 아버지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아버지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아들이라는 그 이름만 정확하게 내가 지켜낸다면 막 아버지를 때리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극적인 순간에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든지 좋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 같아요. 너희가 나의 아들처럼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너희는 나로 인해서 시작된 존재다. 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좀 그죠?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성령이라는 거나 십자가나 모든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부터 봤을 때 사람은 콧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왕과 같은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그릇 자체가 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왕이 아닌 평지에 사는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해도 알고 봤더니 조그만 게 그래도 좀 콧날이 있네. 콧대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막 상처받은 막 삐지고 막 싫다 그러고 그러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이 왕이라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왕들은 이미 그런 호흡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콧방귀를 뀌고 있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법칙에서 봤을 때 이 왕들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 네가 왕처럼 사는 건 좋지만 너가 나에 대해서는 뭐지? 너가 갖고 있는 그 콧방귀 그건 버려야 되겠지? 이거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 왕을 박탈시키려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근원 너는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평지에 거하거나 경사지에 거하거나 온 땅에 있는 왕들 특히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콧방귀라는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죠 이 바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권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거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싹 쓸어버려야지. 너는 이제 계속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탔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비가 산들이 있으면 모든 산이 잠길 때까지 비가 왔대요. 그리고 무릇 기식이 있는 자들, 기식이 있어 호흡하는 자들. 여기서도 똑같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콧방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다 잠궈버린다는, 한 번은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나 십자가나 모두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쯤은 겪게 그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든 어떤 창조의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럼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달란트도 있고 뭐 막 우리는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먼지로서만 존재해도 하나님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죄진 것도 없어요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속에는 좀 1mm 정도 되는 그 콧대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동일하게 호흡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코로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그 바람을 없애버리고 사는 영, 생영,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계속 내리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산이 이제 다 잠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물이 이제 이 가장 높은 산에 이제 찰랑찰랑찰랑 이제 비가 와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 모든 산이 잠기어서 안 보이게 되었더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15큐빗 비가 더 왔다 그랬어요. 15큐빗 이만큼. 모든 산이 잠겼으면 됐잖아요. 왜? 모든 기식하고 호흡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 15큐빗을 더 하나님이 비를 더 내리게 해서 더 높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알아서 또 올라올까 봐. 그 사이에 또 이제 기어 올라올까 봐 확인 사살로. 자, 노아의 방주를 한번 그려볼게요.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뭔지 알죠? 노아의 방주가 뭐 오늘날의 뽀드배처럼 그렇게 생긴 거 아닌 거 알죠? 이 직사각형인데 딱 모양이 관처럼 생겼어요. 관. 그래서 이건 관이에요. 관. 십자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이 폭이 30큐빗이에요. 30큐빗. 그리고 높이가 30큐빗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3층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였지? 길이가 300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폭이 30에다가 높이가 30큐빗에다가 이 길이가 30큐빗인데 한 큐빗이 이 저기 뭡니까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이 정도 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 틀리겠지만 뭐 엄청 짧은 사람들도 있겠지. 대충 보니까 한 45cm나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배를 물에 띄우면 배 밑창이 물에 좀 잠기잖아요. 그죠? 그래 이 방주가 높이가 30큐빗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물에 잠기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15큐빗 정도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겨요. 그렇게 해서 딱 옆에서 물 빼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바로 정상 위에 방주가 딱 올라타 있는 것 같은 그죠?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유머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정확하시다 그럴까?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콧대들, 이 세상에 가장 방자하고 거만한 것들을 멸망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산이 다 잠기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다 없어지게 되고 비로소 나는 높은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는 자존심 자체가 다 죽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과제예요. 중요한 거는 이때 모든 산에 이 높은 교만이 다 잠재워질 때 이 방주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죽은 자와 살아남는 자.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죽어져야 될 것과 살아남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게 뭐였어요? 시바에 사는 여인네 대답하시오. 노아의 가족들.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 또 노아의 가족.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 8명. 누구예요? 몰라. 몰라요? 자, 노아는 있을 거고 또 아내 또 딸도 있을 거고. 딸, 사위도 있을 거고. 사위. 얼씨구. 자, 딸 사위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지? 노아 그리고 세 아들. 그죠? 새 아들이야. 아들이 셋. 왜 함이 왜 저주를 하고 뭐 벌거벗었을 때 뭐 옷을 가렸네 마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아들 셋이 그거 나오잖아요. 녹음 다 해놓은 게 나중에 또 얼마나 웃을 거야. 다 나중에 재료야 재료.
그죠? 자, 노아와 노아의 마누라, 또 노아의 아들 셋과 그 자부들, 그랬으니까 아마 이 마누라들. 그런 거보다 딸이 아니고. 예, 딸이 아니었어. 그 여덟 식구 맞잖아. 맞아요. 8식구는 맞아요. 자, 그러면 노아의 8식구, 또 이 안에 또 뭐가 타 있었어요? 동물들. 근데 모든 동물들이 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거룩한 동물들하고 그리고 깨끗이 못한 불결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더러운, 하여튼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는데 방주에는 어땠을까요? 거룩한 것만 다, 그렇지. 더러운 것들은 다 여기서 죽어야 되니까, 그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럴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 이 방주 안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도 다 탔어요. 왜 그랬게요? 이게 우린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혜예요. 지혜. 그럼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세상에 정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결치 못한 것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민감하게 숫자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갔었던 이유,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사라 엄마 응답하시오. 몇 절이야? 2절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불결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씨를 넣어주는데. 응?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잖아. 하나님이 시키니까. 지면에 유정케 나무리라고. 아니 부정한 짐승의 씨를 왜 남겨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홍수를 왜 내리는데 부정한 것들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는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어. 그래 모세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러면 그냥 데려가는 거야. 따져. 묻지도 마. 자 그럼 우리 이제 성전을 세우려니까 여러분들 집 다 팔아갖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 갖고 와야 돼. 그죠?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신다니.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은 거기 비밀이 암수라는 말이에요. 암수가 뭐죠? 누구네? 그렇죠. 자 여기잖아요. 노아 가족들도 다 쌍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노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그죠?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과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연합할 수 있는 존재. 그죠? 아무리 부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또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 그건 뭐냐면 곧 하나님하고도 연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상대를 인정 안 해요. 왕과 왕이 만나면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이웃나라와 우리와 서로 이익이 맞물릴 때는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용납을 안 해요. 서로 싸워야 돼. 결투를 벌여야 되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왕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타나셨을 때 왕과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안 돼요.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방주 안에 탄 사람들 아무리 부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연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들,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온 것, 자기 짝을 데리고 온 것들은 다 태워도 되는 거예요. 그 씨는 전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생김새가 좀 미련하게 생기고 우리의 모양새가 좀 천하게 생기고 그죠? 우리의 형상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합이라는 걸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성령의 목적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왕들을
이 세상에 콧대 높은 교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도저히 연합이라는 거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가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모르는, 연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왕처럼 안 살게 된다는 얘기겠죠. 성령님이 나를 막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성령이 나를, 그죠? 돌봐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항상 연합할 수 있는 길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렇게 풀면 되잖아요. 반대로. 그죠? 어렵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은 와가지고 하여튼 나의 무엇인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불어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의 교만, 인간의 코에 갖고 있는 모든 심판의 능력들,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하나님은 처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방주 안에 탄 그 동물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사는 영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 전쟁을 하면서 그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어떤 문장에 보면은 막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까지 막 이렇게 죽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얘기도 그런 부분이 난 좀 난해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까지 다 죽이셔야 되는가? 이렇게 뭐 평지에 사는 자나, 그죠? 경사지에 사는 자나 다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그 왕 같은 권위를 이미 사전에, 그죠?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는 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여기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가나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게 그렇게 시키셨느냐? 그 안에 이미 종들이 아닌 왕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정말 무참하게도 다 죽이셨네라고 했는데 또 어떤 문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모리족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좀 광야에 머물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의 죄가 완전히 꽉 찼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 그것도 때에 맞춰가지고 다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같은 어떤 성질의 것,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었었고, 그거를 하나님이 처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수염을 막 잡아당겨도 되는 그런 아들로서 정말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는 관계로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신약에서 드디어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이 부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해서, 즉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산과 같은 교만함,
그 콧대, 콧방귀, 거만함, 그리고 연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였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였잖아요. 이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주시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성령에 의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단은 좀 알 수 있어요. 귀신. 근데 귀신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귀신이 뭐죠? 귀신. 진리를 모르는 영.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거.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 또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세상 거. 세상 것. 예,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저쪽 저 뒤에 있는 아줌마는 귀신. 눈에 안 보이고 무섭고 뭐 이런 거. 그죠?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어. 우리는 맨날 뭐 무다리 있는 내 다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귀신하면 그런 쪽이랑 연결이 되지. 누가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 뭐 진리를 모르는 어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풀겠냐고요. 그죠? 무슨 귀신 하면 그죠? 머리 풀고 뭐 다리 절면서 와가지고는 내 다리 찾는. 응? 근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단 원어로는 뭐 디아몬이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여기서도 헷갈리죠. 아니 뭔 소리요? 신이래요. 신. 내가 신된 거. 그렇죠. 자,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 신이 내려왔는데 이미 또 다른 신이 있네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신을 쫓아내는 거란 얘기죠. 어쨌든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신이래요. 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못하고 이방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죠? 하나님이 아닌 신을 쫓아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걸 다 같이 한번 설명을 해서 보면은 이 세상 왕, 내가 왕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들, 자기의 그 존재 가치가 원래 이 흙 속에 있는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그 지음받은 사실을 잃어버린 거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올가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자기가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신을 섬기는 건지 자기가 귀신이 된 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는 귀신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지. 현재 진짜 참다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자기가 지금 갖고 있거나 믿고 있거나 그걸 섬기고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었어요.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 돈 거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열심히 비둘기 팔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에 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봤더니 이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네. 니네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네 해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일템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서 나는 귀신 섬기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의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귀신은 뭐냐면 너 콧대 있는 거, 너 교만한 거, 항상 불평불만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너 스스로가 왕이 돼서 살고 있는 것, 네가 이루어낸 모든 온 세상 너가 이루어낸 그 업적을 네 스스로가 감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그게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걸 내쫓아내야 된대요. 내쫓아내야 이제 제대로 된 성령이 거기 임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는 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쭉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결국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으로 날 봐 가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든 그 성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연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들나기, 그죠? 막 콧방귀 끼고, 그죠?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연합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 존재로까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콧바람을 준비를 하셨대요.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충 이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왜 성령을 준비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그래서 그죠? 그럼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갖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하나요 이랬을 때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다가 잽싸게 물로 내려와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고, 그죠? 또 하나님이 다시 또 하늘 올라가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예수님의 그 세례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 하도 우리가 읽어갖고,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물에 잠긴 상태예요, 그죠? 물속에 잠겼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물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잠긴 상태란 말이죠.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땅이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땅에다가 뭘 심고 싶으신 거예요. 땅에다가 뿌릴 씨까지 다 준비했고 그 열매가 뭔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아직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에서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죠?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히어 드러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이 물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죠?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이제부터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씨 뿌리고 경작하고 막 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단계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밖으로 일단 튀어나와야 돼. 생명이 도대체 뭐지? 관심 갖는 것.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상태는 뭐냐면 이미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물 밖으로 나오실 때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시고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고, 또 여기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령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의하면 성령은 좀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왕을 처단하고 우리의 교만을 처단하고, 그죠? 우리의 어떤 그런 콧대라든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듯한 개념이잖아요. 이 성령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뭐냐면 그 구약 시대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돈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최소한으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그런 표현이에요, 비둘기가. 그리고 이 비둘기라는 단어의 그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뭐죠?
저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 비둘기가 요나예요, 원어로.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을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그랬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 요나라는 단어는 슬피 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하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떤 이런 어떤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하나님의 콧바람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나의 교만한 것들을 막 다 털어버리고, 그죠? 죽여버리고, 소멸시키고, 불로 임해가지고 나를 다 태워버리고, 라는 개념으로 성령을 봤는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개를 들어 보니 어떻게 돼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는데 여기 보시더니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보았다라는 거죠. 보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비둘기처럼 내려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 존경스럽죠.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를 치는 채찍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 뭐 한 4살, 5살 되면은 혼자서 이제 뭐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사오라고 이제 돈을 1,000원짜리를 주어서 이제 슈퍼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죠?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애가 혼자서 잘 갔다 오는지 조바심을 내면서 이렇게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듯한 마음. 애가 잘 갔다 올까? 그러니까 사지로 내몰아서 그 아이 혼자서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 미션을 잘 클리어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뒤에서 애틋하게 혹시나 애가 그지 넘어지진 않을까? 도중에 울지는 않을까? 라는 심정으로 그죠? 보는 것. 그래서 성령 그 자체는 무시무시하고 우리를 치고 우리를 십자가에 다는 것 같은 거지만 그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비둘기와 같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눈치챘다라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눈치를 챘구나. 하나님의 그 아버지 같은 심성을 눈치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사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치더라도 얘야 한 대 때리는 사이에 좀 제발 고침을 받아라. 그 얘기죠. 내가 2대 때리지 않게 해주렴. 라는 어떤 부모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죠? 얘가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 자체는 역시 채찍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령의 그죠? 근본적인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 비둘기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만약에 임한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어떤 방식적으로는 성령이 임하는 그 방편과 성령이 하는 역할에 의해서는 내가 초죽음이 날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이 미천이 다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아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비둘기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더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르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이런 말이 나와요. 곧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그냥 그래 난 이제 죽었어 나는 끝장났어 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좌절감이라든가 이게 인생이 이렇구나 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예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곧 물 밖으로 나왔대요. 곧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물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경작이 시작되고 씨 뿌림이 시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찾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다가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뒤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전 계획을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지, 그 계획을 모르면 그냥 물속에 계속 잠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땅은 혼돈하여, 그죠? 수면 위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땅에 임해야 돼요. 조그만한 콧대라도 좋으니까 그래도 조금 삐적 이렇게 나오기라도 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거를 치유하시고, 그죠? 채찍을 하시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사는 영이 되게 할 텐데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형체를 안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냥 운행만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물이 다 빠졌는데 처음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들락날락해. 그래서 완전히 묻이 드러나기 전까지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까마귀라는 거는 성경에서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운행하고 있는 사이에는 땅이 물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밖으로 곧 나왔다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더 자기 위에서 운행하지 못하게끔 그 어둠을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니까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방주에서 노아가 이제 그 까마귀가 이제 오늘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물이 좀 거쳤나? 다시 이제 저기 뭡니까 비둘기를 또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갔다가 또 허탕치고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죠? 성령이 임할 곳을 찾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이 안 빠져서. 그래서 비둘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비둘기가 가가지고 뭐를 입에다 물고 와요.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 그 가지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유, 그죠?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감람유라는 게. 그게 이제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또. 근데 그 감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좀 광나게 이제 좀 뺀질뺀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채찍을 해서 교만하게 했지만 그걸 통해서 교만을 치유하시고 나면 사람이 이제 그죠? 얼굴이 이제 막 빛이 나고 광택이 나고 이뻐진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화장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콧대를 하나님이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죠? 감람유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발라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이제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고 계획을 내가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올라놨잖아요. 죽음을 빨리 타파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물 밖으로 나온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경작지로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첫삽 뜨는 거예요. 그죠? 거길 또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이제 4장인데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라는 게 뭐요? 그랬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나서 비로소 성령이 이제 나를 인도하신대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 왕적인 요소, 그 모든 것들을 채찍을 해서 우리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 이제 화장품 좀 발라줘도 될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게 이 성령의 목적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의 은사가 좋아서, 성령의 능력이 좋아서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간 우리가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왜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성령의 의도한 바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 그죠? 속지도 않을 것이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오히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경작이 시작되고 내 안에 있는 왕적인 요소, 그죠? 그런 교만과 이런 것들, 심판자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뭘 시험합니까? 세 가지를 묻잖아요. 먹는 문제. 넌 뭘 먹고 사니? 라고 묻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야, 이 돌멩이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앞으로 한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배운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어. 그러면 막 이 돌을 어떻게 쓰든지 막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일도 살게 해주시면 사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돌을 굳이 떡으로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내일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생에게 있어서 사는 문제가 무엇이요?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는 글쎄 하나님이 내일까지 살게 해주시면 사는 거죠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30년, 50년으로 정해 놓으니까 우리는 살 길에 대해서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무리해서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왕처럼.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하나님 아니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뛰어내려 봐. 이거예요 지금.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잖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 뛰어내리면 난 죽을 거야. 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그 자리 배치 그걸 정확하게 여기서 표명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온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라를 누가 이루어냈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나는 대단해. 이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라는 난 할 수 없지 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마음판에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뭐였죠?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리라. 내가 절해야 되는 그 상대는 우상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분뿐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고백을 한 사건이에요. 이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해서 나가는 거나 지금처럼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와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나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맥락을 잡아내야 돼요. 그죠? 그럼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뭐죠?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왕 같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같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집 안에서는 자유분방하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드디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방언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죠?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콧바람이에요 이거.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뭡니까?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불 태우는 거.
자, 방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 뜻이 혀예요. 혀. 하나님이 새로운 혀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자 혀가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방언들을 다 해봤으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는 그런 체험들을 다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면요, 다른 말이래요. 다른 말. 하나님이 다른 혓바닥을 주심으로 해서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면,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말은 뭐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는 말은 또 뭘까?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궁정을 내가 다 만들었어, 그죠? 그런 말들을 했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제 다른 말씀을 주신 그 말은 뭐냐면, 그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나는 먼지 같은 존재,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존재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뭐 외국어 같은 말을 하건, 그죠? 그 사람이 뭐 몇 시간 동안을 방언을 하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방언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왕 같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 안 하고 항상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고, 그죠?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밤낮으로 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방언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참된 의미로서의 방언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불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일 먼저 잡은 데가 혀라는 거예요. 혀. 그러면 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이제 주둥아리가 되잖아요. 꼭 이 말로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시장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했는데 예수는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우린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 주를 믿으라, 이런 것들이 다 말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아닌, 죽음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닌 사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담의 말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둘째 아담의 말을 해야 되겠죠. 아담의 말은 혹시 저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선악과를 보고도 내가 혹시 이거 심판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했지만 둘째 아담은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죠? 빵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 누가 됐든지 간에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죠? 기도해가지고 뭐 알아내고 뭐 맞추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풀어놓은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뭘까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 속에 잠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죠? 불이 나에게 임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것은 치유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계획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내가 통달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중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치유 중이야 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이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달한 사람은. 왜냐하면 나도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을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존재였어라는, 그래서 같이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놓고 애통하듯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같이 그 일을 겪은 사람들도 같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니까.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요. 세례를 준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례를 주다. 구약과 신약 바톤 터치 아니야? 맞아요. 근데 세례를 주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세례를 주다라는 세례를 주다. 세례를 주다는 물 속에 잠그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라는 거는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은 세례를 주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어떤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받으라는 뭡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자는 심판자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죠? 수동형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또한 앞으로 성령을 주게, 그분을 믿으면 똑같이 누구나 성령을 받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지 세례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러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야, 이들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고. 아이고,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와 같이 이 떡을, 그죠? 뜯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난 도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그 빵을 뜯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찍다라는 것이 침례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이 뭡니까?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세례를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 그래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멸망케 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속성을 전하고 싶었겠죠. 유다 안에는 항상 그 예수를, 그죠? 그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항상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독립시켜 가지고 이런 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계속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자기도 그런 부분을 만족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그런 것이 세례를 주는 자예요. 빵을 찢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찢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가 왕이 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이거죠. 성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처단받는 자가 되는 거지. 심판을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해서 나에겐 이제 하나님의 경작이 시작돼요. 나에게 이제 꽃피는 3월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웃을 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인도하냐고요. 그죠? 40일 금식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옳지. 그랬는데 400년 동안 너는 종살이를 해라.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온전한 종의 모습까지 만들어서 높아진 모든 산을 잠재워서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애초에 계획하신 왕의 그 왕관을 씌워 주시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왕의 모습은 나중에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는 껍데기만 왕이에요. 껍데기만 우리가 이 영장 동물로서 이 모든 그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화장을 좀 더 해야 돼. 신부 화장을 더 해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물은 뭡니까? 물론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물로 내가 죽임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왕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는 뭐를 염두에 두라고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이 답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뭘 물어봐도 아니야 내가 지금 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 라고 정확하게 내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귀신의 속을 속에서 내가 귀신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의 숨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왕처럼 섬기고 있던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귀신이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었고 이미 내 안에 그게 있었어. 내가 귀신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죠? 내가 막 다리 잡고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그랬었는지도 몰라. 그죠? 쫓아내야 될 것은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게 하고 나에게 환난 속에 넣어놓지만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뒤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리아가 옆에서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켜봤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걸 부인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비둘기 같은 마음이래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갸냘프고 나약하고 처량한 그 짐승을 빗대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 왕 같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비둘기같이 울고 있대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어떤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비둘기 같은 모습을 꼭 기억하고 견뎌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걷히고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제 싹이 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뭐 더러운 귀신이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럴 때 그 더러운 귀신일 때 그 귀신이 또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단어 앞에 더러운 성령이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래요. 근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 쓰지를 못하겠지. 더러운 하나님이 사람 몸 밖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죠? 더럽혀진 잘못된 그 신, 그게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어떤 뭐 각종 병이 다 나오잖아요. 그 병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제일 먼저 성령과 권능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권능을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쫓고 내가 이틀 후에도 또 쫓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리라. 왜 계속 쫓아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소서란 얘기죠.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그 얘기니까 성령이 제대로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임하는 거는 좋은데 고통은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귀신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 안 나가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싫다라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천국 가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찾는 사람들이죠. 됐죠? 이 정도면.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성령이 무서운 게 아니다. 라는 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광야로 나갑시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싸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혀를 주셨대잖아요.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갈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냥 긍정적인 말을 먼저 막 뱉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해석은 어차피 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밖에 없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감사히 받고 우리는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계획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